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침내 진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1번까지 우리가 올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가 했는데 오늘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네요. 들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뭐랄까 좀 우스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가짜 뉴스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전합니다. 코끼리 등에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갔대요. 코끼리 등에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갔는데 코끼리가 하는 말이 야 무겁다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 하는 말이 뭐 무거워? 확 밟아 죽일까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위를 알던 하루살이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내 참 살다 오래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썰렁한가요? 네. 하루살이는 뭐 며칠 살아요? 하루밖에 안 사는데 자기가 또 살다 오래 살다가 그런 소리를 들어왔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것 같으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주 그 곤경에 처해졌을 때, 그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으면 누굴 먼저 찾을까요? 하나님 보지도 못했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왜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보다 내 마음속에는 원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다른 악한 세력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눈을 띄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다 그렇게 살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믿어지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할 때 사실은 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문으로 과학으로 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이 미리.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자들을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절을 겪어왔던지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저도 그래요. 이게 나이 70이 돼서 이제 뒤돌아 보니까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살아오고 이때까지 한 것 같은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이게 참 사사건건이 너무나 생각되는 거예요. 저희 시대만 해도 물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또 지금 시대대로 젊은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때는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저희 또 선조들보다 이렇게 지금 세상을 한 5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이런 세상이 우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도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으로 내가 믿고 살아오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비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비가 옵니까?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도 다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사람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 자녀를 위해서 다 쏟으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왜 사랑하실까? 그 사람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뭘 내가 해는 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래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고 그런 조건을 붙인 게 없어요.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주 만물도 만들고 너희들도 만들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분의 계획을 이 말씀 속에다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성경도 사람이 쓰지 않았냐? 당연히 사람이 썼지요. 이 글을. 근데 글은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대필자의 형식,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그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해. 이거를 이제 불러주면 받아쓰기 하는 거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 그럼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모세면 모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불러쓰게 했단 말이에요. 불러서서 그들이 적기만 했어요. 받아 적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왜 기록했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소식을 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야, 너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의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그렇죠? 돈이 힘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몸이 아플 때는 뭐예요?
병원도 가지만은 보약을 많이 먹죠. 그렇죠? 예,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또 보약이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엔 최고인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것보다 더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가보세요. 돈 없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사는 집부터 차부터 모든 거.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냐?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잘 나가고 잘해도 아니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기를 가르쳤는데 자기에게 희생했는데 그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그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너를 만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네 멋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깨달아보고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가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이게 끝이 나는 거다. 우주가 개인적으로 끝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 물론 뭐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모든 기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야. 세상 것은 다 변하지만 내가 주는 건 변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세상에는 있지 않아. 영원한 것을 주신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믿지 못하는 얘기를 전부 다 해놓기 때문에 아니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죠? 이해가 돼. 아니 우리가 남에게 모든 걸 자꾸 주고 다 모든 걸 주면은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거에서 다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면은 너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저 끌어안아갖고 내 걸 만들려고 살잖아요. 욕심이. 그냥 뭐 모든 걸 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그죠? 물질적이나 모든 거. 그 욕심이 보통 일인 게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 욕심이 누가 가르쳐서 생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할아버지가 과자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새우깡 같은 거 사갖고 두세 개를 줘요. 두세 개, 두 개 주면은 자기가 먹잖아요. 그래서 야, 거기 하나 있는 거 나 줘. 그러면 안 줘. 안 줘.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봉지 많은 걸 뒤에다 감췄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줄까 안 줄까? 주지. 이제 하나는 아무것도 주는 거야. 아, 저거 이제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 그 누가 뭐 가르쳐서 되겠냐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욕심이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이 시를 썼어요. 이것을 이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다가 하나님인데요. 다윗이 이제 이 시를 쓰게 됐는데 다윗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들 8명 중에서 막내요, 막내. 그러니까요, 이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이 갔을 때 큰아들은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왕인가 보다라고 기름을 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다 갔어. 7명까지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아들이 끝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 남은 막내가 있는데 얘는 찌질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 그냥 저 산 밑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가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죠. 그렇죠? 우리는요 얼짱, 몸짱, 뭐 잘생기고 뭐 이게 틀이 좋고 그런 외모를 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우린 사람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모르지요. 그렇죠? 10길 물속을 있는데 한 길 사람 속을 못 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외형을 보고 판단해. 그런데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거 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못생겼네, 뭐 가진 것도 없네,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능멸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상처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은 그렇게 부모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까지 삼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다윗이 훌륭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윗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난 다윗을 누가 훌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양치기 하는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나라의 주권자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자기 장인 되는 사람,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 그렇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군사까지 보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사위도 아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듯이 막 이 전쟁을 일으켜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겁나서 나가지도 못해. 이게 군인도 아니었어. 다윗은 자기 형들이 싸우는 전쟁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저놈이 도대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의분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 아니 지금 군인들도 장군들도 지금 다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그때 소년 한 18살 정도 소년이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힘을 자기는 느낀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도 이리 같은 게 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그 양을 구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다윗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에게 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사위를 삼았으면 진짜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렇게 난 다음에도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가나안이나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평생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다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이 반란을 하고 그 신복들과 짜고 이런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또 잘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죄를 짓게 됐죠. 우리아야 밧세바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또 짓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와 삶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절벽에 서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여러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쓰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보니까 1절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만 된다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죠. 전혀 없죠. 그분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냥 믿을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뭐 몸이 아프거나 내가 사업이 망했거나 자녀들 소속이면 하나님 이 일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부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 욕심만 내고 우리가 달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달라지 않아도 이미 내가 다 준비해놨잖아. 다 주고 있잖아. 그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하라.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이거를 관심 갖고 살아봐라. 그걸 먼저 네가 구하고 먼저 그걸 깨달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더하여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봉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보너스가 올라가야 되겠어. 어쩌다 보너스 받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월급이 그렇죠? 본봉이 올라가야 되잖아. 하나님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 자꾸 보너스에만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달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힘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힘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 못해요.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의학, 학문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요즘 알고 있죠? 우리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 거랑 똑같아요. 아니 미국의 SVB인가 뭐 그 은행 부도 사건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힘이 은행도 이제 은행이 부도가 난다는 거 이거 생각이나 돼요? 물론 우리도 그런 때 과거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은행이면 뭐 다 그냥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모든 권력이라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이면 5년 더 이상 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학문의 힘도 이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기적이지.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 기적 같은 일이네. 사람이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분은 힘이 불가능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걸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물론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말이 다르죠. 그거는 그렇죠. 기적을 베푸는 거하고 은혜를 주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분은 기적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해주시고 그런다고 해갖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걸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기적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받을 수도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천국의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물론 기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기적이죠.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적보다도.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이다. 신실한 힘. 자, 우리 인생들은 수시로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때문에 그분의 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한 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다 나의 힘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주님을 또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된다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요. 그런데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과 생활하게 되면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행동하죠. 그렇죠? 같이 뭘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하신 여기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증거는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육체는 보다시피 이런 고깃덩어리가 똑같은 거예요. 혼은 뭘까요? 혼은 지정의, 그죠? 네,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정적인 감정, 네, 지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적이라고 하고, 영은 뭘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은 죽질 않는 거죠. 그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걸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왔어?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 하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이 교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우리 눈도 세 가지예요.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 심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육안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그 영안은 뭘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봤습니까? 봤죠. 하나님 안 보고 어떻게 믿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자녀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어릴 때는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난 엄마야 아빠야 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분이 나의 엄마고 아빠구나. 부모를 알게 되죠. 우리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모르죠. 구원받았어도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본다 못 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이런 저런 게 없다라면 이게 무슨 허공했던 것을 뭐 한다고 이런 짓을 하냐고요. 남이 이 화창한 봄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게 돈 쓰고 힘 쓰고 얼마나 돈 벌어서 재미있게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관세받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해야 나의 힘이 될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래요. 2절에 보니까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느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방패요 구원이요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통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방패, 바위, 뿔, 뭐 이런 것은 다 뭐에 속하느냐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어요. 그죠? 다윗은 평생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막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그럴 때 들판에 있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죠. 그런데 참호라고 그래갖고 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를 쳐놓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군대에 가면은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갔으면 총알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쟁 중에 요새, 피할 바위는 뭐예요? 그것도 물론 바위도 앞에서 웬만한 걸 다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위 밑에만 숨어 있어도 큰 바위 밑에가 있어도 그 바위가 이런 걸 다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패가 뭐예요? 그죠? 칼이나 적군의 화살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방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은 그거를 전쟁을 계속 평생 해오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말이야. 전쟁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입술만 고백이 아니라 그는 일평생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요새를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를 하는 것이고 생명을 보호받는 안전지대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안전한 곳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믿는 거죠. 나의 요새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요새가 될 수 없어요. 돈도 우리를 못 지켜줘요. 모든 것도 다 우리가 학문, 지식, 권력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힘이 되실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된다.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다는 것은 그분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뢰인다.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다 하면서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전쟁 이런 거와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6절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요.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 부르짖었다는 건 뭐야? 어린아이가 부모와 가다가 엄마 나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러면 부모 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일로 오라고. 그러면 걔가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해. 엄마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 어릴 때 부모 품에 가면은 모두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자기 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 이것을 그는 평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지나온 일들에서 나에게는 내가 왕이 되고 임금이 돼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나를 평생 이렇게 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오늘 18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다윗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부부지간은 다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힘든 시대가 왔어요. 지금 서로가 부부지간도 못 믿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워지는 기복신앙에 대한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우상숭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뭐 부처 같은 데 가서 절하고 뭐 이러는 것만 우상숭배로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상숭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우상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전쟁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생겼어도 그곳에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세상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도 부도나고, 이제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앞으로의 일을 우리는 정말 누굴 믿고 살아가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부인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어렵다 해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달, 해, 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 자연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건 우리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살으라고, 여기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 그런데 이건 모형이라고 말해요. 모형. 성경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나라가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한다고 그래갖고 거기 어디 있냐, 죽어서 가느냐, 천국이냐, 천당이냐, 사람들이 비양거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여기는 뭐야? 모형이라는 거는 원본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은 다 뭐가 똑같다? 사본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원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늘나라에 오면은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어.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 올 거야. 욕심내지 말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삶으로 우리가 그걸 보여줘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참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하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주님 오셔서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래.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하지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고 싶어. 참 낙심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느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철이 없었지만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나는 정확히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부르짖는 성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교회를 불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죠.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라고 했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면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사울 왕과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겪어올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이 되시겠냐 그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점집으로 가야 되나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점치러 가면 그 사람이 알려줄까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낙심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 복음성가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